여호와 우리 주, 아름다우신 우리 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이제 문장이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멸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장난 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원의 약속이 취소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바울인 자기 자신을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자, 시작.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난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바울 역시도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아라, 이것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를 보아라, 나를 구원케 하셨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알리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자,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구약시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대결을 하자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땅에는 지금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는 생각하기에 너 혼자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바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을 보라. 그것을 통하여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알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보아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직장에서 이제 쓸모가 없다고 내침을 당한다든지 혹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참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한 공포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 형벌의 공포감이 막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로마서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돌과 같이 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디어졌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전혀 깨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은 혼미한 마음을 가졌다. 혼미한 마음을 가졌다. 혼미한 심령이라고 그래 있죠.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깊이 잠든 상태이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과 의사가 이 환자를 수술을 할 때에 처음에 마취를 하지요. 부분 마취를 할 때가 있고 전신 마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칼을 대는 그 부분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으면 마취가 잘 되어졌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마취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영적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완전 무뎌져 있는 돌과 같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그런 상태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심령에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만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마음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괜찮겠지, 괜찮아,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복음 앞에서 왜 무뎌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와 함께 동시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같이 굳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진리 앞에 내가 반응하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흔히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갑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마치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그런갑다라고 넘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듣고 들어도 내 속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은 진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속에 그전보다 기쁨이 더해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전보다 은혜가 더 넘쳐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더 충만해야 돼. 늘 샘솟듯.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고 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을 가장 최고의 복되고 복된 것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은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남은 그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도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바울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참 그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는 사형을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갔죠.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케냐 대학교에서 무슬림 무장 세력이 새벽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침입을 해서 그 학생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14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그 147명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괴한들이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총을 겨누며 죽일 때에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너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 무슬림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살려주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약 147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었던 사람들이 내가 무슬림이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옆에 기숙사 방에서 그런 막 이야기하고 총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나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총살을 당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해서 죽은 사람이 147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죽음이 나에게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복음 전거를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남은 7,000명처럼 물질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내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굳어있는 냉랭한 습관적인 고백이라면 고치셔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식어져 가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앞에서도 냉랭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무뎌져 있는 마음 그대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알게 해달라고 그분께 매달립시다.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과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풍성하고 풍성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백성답게 남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